여러분 아저씨가 하는 말 들을만 해요.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끄덕끄덕 저 힘을 얻어요. 오늘 여기 신나는 교회가 3장이잖아요. 지난 1장, 2장 거치고 왔잖아요. 2장 내용 뭐였냐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성경 이야기 몰랐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 예수의 개혁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 거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려고 PPT 만들고 준비해서 딱 교회 갔다? 갔는데 교회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간판 뭐라 써있는 줄 알아? 성전 써있더라. 그래서 내가 잘됐어 하나님 들어가서 열심히 하봤는데 다행히 교회분들이 같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맞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나는 교회 3장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중반 정도 되니까 니네 다 자더라. 니네 오늘 나한테 상처 주더라. 이 지금 공간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누군 줄 알아? 그게 나야. 내가 손 많은 사람이야. 나쁜 녀석들아.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아저씨가 화내고 또 승질내니까 욕을 먹어야 또 여러분들 잘을 깨고. 근데 결론 잘 내리고 가야지. 지금 가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쩌면 제가 제안한 방식이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맞다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우려면 여기 해결이라고 뭘 쓰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해결 방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예수를 따르는 해결 방식이 뭔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나는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권사님 되고 장님 되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가 됐어.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이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모시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장로님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일이 한 번도 없이 30년을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됐다 치자. 그러면 그렇게 모인 청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아주 실질적인 얘기 들었죠. 교회 성도가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 왜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가? 어려서부터. 청년, 청소년 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그랬어. 이 말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비 이단의 수장들은 저렇게 성경에 있는 특히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토막내서 나누질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근거로 씁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근현대사가 시작된 내내 사이비 이단 문제 내내 사이비 이단 문제 근본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토막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에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은 이제 지역교회 목회자를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 역시 오늘 제게 들었던 복음서의 그 맥락을 쭉 따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별로 윤리적인 설교.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예수의 혁명에 동참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한참 해줬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서 거기서 주제를 뽑아서 하는 방식은 사이비 이단만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에서 저렇게 설교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쭉 하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한데 설교 시간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25분, 30분, 길어야 30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속극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연속극을 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야. 몇 분짜리를? 25분짜리를. 그러면 25분짜리 설교를 듣고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를 다음 주에 돼서 똑같이 25분 듣는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게다가 설교 때,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입장을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다루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오늘도 심판이고 내일도 심판이거든. 그다음날 심판이야. 맨날 다 죽어. 그러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싶고 또 용기를 내고 싶고 마음이 어려운 교인분들도 오실 텐데 맨날 오늘도 심판입니다. 다음 주 당신은 죄인.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교라는 포맷 자체가 성경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데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듣지만 설교 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여기 사역자분들, 교육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방식의 더 밀도 높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를 쭉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조금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신나는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대로 초석을 닦을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이야기를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성취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30분 정도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 있었어요. 다니엘서 봤는데 제가 사이비단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다가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써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앙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앙하는 거 풀무불을 견딘 친구처럼 잘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걸 신천지도 써요. 신천지 생활 힘드시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잘 견뎌서 하나님께 도와주셨듯이 신천지 생활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를 가서 교회 갔더니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된 이야기로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독특함, 그 이야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적어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는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면밀하게 듣고 기도함으로 돕고 깔 거 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 건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파편이 됐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줄로 꿰자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걸 다시 연결해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신하는 교회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누군지 다시 재발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에 있어서 복음서 1독을 제대로 연구해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저런 맥락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예수를 닮으려고 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같은 상, 같은 본문을 공유하며 그 복음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태 속에서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충실한 접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의 첫 단추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제가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같이 청소년들 안에서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잘 경청해 주세요. 그 성경 모독죄 말씀하신 부분에서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그 히브리서 9장에 적겠다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뭐 7년 동안 뭐 질병이 있고 막 그러고 나서 종말이 막 언젠가는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질문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네, 질문 이해되셨죠? 제가 질문을 듣고 너무 좀 뼈가 아픈데 뼈가 아린데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들이 종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종말은 곧 재림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말이라는 단어 들으면 인상이 어때요? 종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왜냐면 저 어제 그 미션 임파서블 보고 왔거든요. 임파서블 뭐냐면 세계의 종말을 탐 크루즈가 나 욕심 먹고 남지 막는 거예요. 진짜 체력이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 세계의 종말, 그게 뭐 종말이라는 단어를 항상 좋게 안 쓰니까 아마겟돈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종말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듯이 종말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말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들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를 가리켜 종말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종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를 종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종말은 기독교인에게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과 그 약속들을 이룰 때 죄인들을 심판해요? 안 해요? 죄인들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서슬퍼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부각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종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헐리우드 영화들에서는 항상 재난 영화로 종말을 그리기 때문에 종말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과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었던 지구 멸망 이 스토리 있잖아요. 이게 그 신학 안에서도 충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는 다 지구 멸망으로 믿었어. 그리고 왜 그랬냐면 또 일제치하잖아요. 일본의 지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버티고 끝나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거야라는 기대 속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믿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한인교회 교단이 어디죠? 백석이죠? 미래에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 종말이 찾아온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백석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도 확인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종말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약속들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고 그건 이미 예수님 때부터 도래했고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고 지금은 종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종말인 거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세상이 이렇게 악해 말세야 말세.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말세는 무슨 말세는 2000년 전부터 말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성경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마지막 시대가 펼쳐졌고 그 시대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이런 타임라인이 성경적 타임라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뭐 기다리는 뭐였지 여인들이었나 그 있잖아요. 그것도 막 종말이랑 엮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계속 기다려야 된다 막 그런 말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뭔지. 저 친구 성경 관심 많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그걸 다뤘거든요. 우리 약간 하나님 연결해준 인형 같은 느낌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말한 얘기가 그 얘기하죠. 이렇게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어린 적에 가르쳤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집 장례가 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 가서 갔는데 걔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걔가 선생님! 이러고 왔어.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더니 저 큐티 한 번도 안 뺏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메일 성경 갖고 왔어요. 걔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큐티 잘했어? 볼까 했더니 큐티 내용 보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다음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다음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심지어 거기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옷이 희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 3명한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엘리야 나오고 이거 알아요? 그 얘기? 변화사 사건 얘기 알아요? 변화사 사건 본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걔한테 여기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 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갔어?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언제 어디에서 말된 건지 상황을 졸라맨으로라도 그려봐야 돼요. 반드시. 지금 보세요. 처녀들이 신랑 기다리는 얘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했게요? 그런 얘기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미는 그 말을 했던 장소와 시간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것만 똑 떼놓고 와서 그걸 이해하는 건 사이비 이단처럼 그 본문을 잘못 오해할 개연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이 된 시간과 공간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은 24장으로 건너가야만 알 수 있어요. 24장에 가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면 이 건물 성전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고 이제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대답을 하시다가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 지금 약간 토르프죠.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오해하고 지금 막 난리 부르스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소식을 여자들한테 들었는데도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 모르겠다고 안 믿는다고 막 이렇게 나올 만큼
약간 지금 제대로 된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신진당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내가 일을 이룰 거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를 갖춰야 돼. 마치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너 이제 일이 곧 벌어질 거니까 이거 잘 준비해. 라고 하신 말씀은 뭘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 뭐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뭐예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잘 준비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사시키는 일이 누구한테 책임이 주어졌냐면 1세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멀리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자세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작 이 본문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당장 눈앞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독자, 처음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의 상상해가면서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걸 꼭 주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큐티 하듯이 큐티에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상황을 상상해서 역사적으로 상상해서 예수님의 인상을 머릿속에 그려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읽기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경 읽어달라고 했을 때 세번역 성경 읽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번역 성경만 보면 안 돼. 번역 오류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데 이제 번역을 오류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여러 성경책을 놓고서 번역들을 비교해서 보는 게 그야말로 또 꿀잼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하나 놓고 세번역 성경 하나 놓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영어 성경도 하나 놓고 ESV 버전 좋은데 ESV 성경 하나 놓고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게 당대 고대사를 탐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또 준비는 종말론 성경 구독을 딱 해놓고서 이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꼭 그렇게 동민 친구 꼭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미 구독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친구들 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지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 진실하게 다가간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속마음을 때로는 다 말을 안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를 어떻게 나의 속마음 안쪽에 다 기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만 되면 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이제 간단 말입니다. 가면 세컨 피아노가 쫙 스트링 깔아주잖아. 깔아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랬어. 하나님 기도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래서 막 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별 얘기 다 해. 랩하듯이 막. 그래서 완전 그냥 다 래퍼 같다. 막 얘기를 막 해. 기도를 해.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를 그렇게 막 음악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 후련해. 스트레스가 다 풀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됐어. 금요일 가는데 내가 지난주에 뭐 이랬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약간 내가 되는 대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프리스타일 랩하듯이 되는 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러 갈 때 종이를 가져갔어요. 노트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썼어. 지금 내 고민. 그렇게 고민 쓰고서 하나님 저 요새 고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좀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생각이 잘 났어. 그래서 이 성경도 생각나고 이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은 게 지금 이외에 집 이밖에 있어요. 뭘 느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현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여기서 뭔가 말을 했어.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여기서 신문 기자들 막 왔겠죠, 그죠? 그래서 지시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개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대단한 분으로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그때 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진짜 잘 써서 기억해놔야겠다 해서 또 그때 뭐 했냐면 제가 태어난 날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4,000일 살았거든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태어난 13,827일이야. 오늘도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걸 했어. 나 혼자. 그 노트에다가 태어난 그 날일수 쓰고 그리고 이제 그날 목사님 금요일에 때 설교하니까 설교 잠깐 요약해서 좀 써놓고 그 밑에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왈랄라 기도하기가 힘들어. 생각하고 단어들을 고르고 고민하다가 한 문장 적고 이렇게 하려니까 막 전처럼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서 가끔 펴봐요. 가끔 펴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그 제가 생각했던 기록들이 모여서 오늘 제가 됐어. 그거를 후행적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 그때 하나님 이런 생각 주셨는데 근데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 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이후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역사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 너무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다면 그 기도 과정 속에서 그날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 기록 속에서 그 변화의 추이들을 목격하는 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드러나도록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안 되는가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 질문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형제님. 오늘 먼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신약에서 보면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통 비유를 많이 하고 그 바울 역시도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많이들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제외한 역사서나 시편이나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말락이나 이런 성경들을 성경으로서 사람들이 알고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역사로서 알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예수님을 뭐 다윗의 자손이든 뭐든으로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례지만 그 연배를 여쭤봐도 96년이요. 96년이 몇 살이야? 몇 살이죠? 만으로 27. 아, 27살이구나. 너무 경이롭고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군요. 청년이시군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주 정말로 사무소에 예비 구독자가 될 만하세요. 탁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다루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연초에 이제 성경 읽기를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재밌어. 그러다가 출애굽기 절반부에 이제 절반 정도 지나면 성막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 혼미하기 시작하다가 레위에서 이제 제사 짓기 제사들만 줄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을 놓아버리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아유 나는 구약을 불렀어. 그러면 신약부터 새로운 마음을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끝난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첫 1장 1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해. 자손인가 보다. 활동적 자손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는 언약이 있고 다윗의 자손 오늘 배운 거 있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결말로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뜻이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아까 다윗 언약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요. 그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이란 말이 처음 나온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건 너무 기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뭘 따른 거냐면 이사야와 연관된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리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다 토라에 대한 이해가 해박했고 토라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에 대한 이해를 해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분류를 좀 달리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 분류하냐면 우리는 율법 있고 그다음 역사서 있고 그다음 예언서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예언서 다예요. 그리고 중간에 시편, 시가 되는 건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가 다 이것도 뭐라 걸리는 거냐면 토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토라가 중심에 꽉 놓여 있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찬양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토라 나머지 책들의 기록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이고 토라인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토라를 기본서로 놓고 그 나머지 책들을 좀 읽어나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했지만 이렇게 줄줄 말할 수 있었던 건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재생 목록으로 제가 영상 7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해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사이비 이단들이 토라 이야기를 어떻게 욕했는지도 제가 켜켜이 껴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한 답변입니다만 꼭 구독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저 다음 달에 제가 신나는 게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때 어떤 거 할 거냐면 오늘 이야기의 연장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했으니까 이제 중간에 교회가 3개 껴있거든요. 3장, 4, 5, 6 그래서 신나는 교회는 7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 예배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영상 업로드를 꼭 시켜놓고 교회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쭉 같이 정주행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쭉 같이 결말까지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강현을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